예,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이 지침을 세워주고 이런 어떤 죄를 멀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기를 원하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죄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인데, 이 고린도 이 지역은, 근데 그 지역과 특성은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무역 항구에다가 로마하고 이제 그 지중해 중간에서 이제 이 지역적으로 부가 몰려오고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 문화가 서로 교차도 되고, 지역이 다른 그 문화끼리 이렇게 와서 짬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지역에 이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의 어떤 기준이나 표준이 이렇게 무너졌던 것처럼, 그런 데다가 높은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산 위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 신전의 창기들이 한 1000명 정도. 그때 당시에 그 정도면 굉장한 숫자죠. 그래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두 번째 코스가 이제 성관계를 하면서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그것도 하나였기 때문에,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과 거의 똑같은, 그렇게 말하면은 오늘 현실 세계 속에서도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긴 한데 정말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인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기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완전 세상 사람 같고, 헷갈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랬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부분의 죄를 모르면은 그쪽은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이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아마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교회 안에 소송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저도 그 정도까지는 몰랐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이 한국 교회 내에서도 고소 고발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판부에 가면 그것만 따로 담당하는 분이 계실 정도로 그렇게 고소 고발이 많다. 이거는 정말 그 좀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리고 이제 저도 가만히 주변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인은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좀 잘못할 수 있어요. 알고도 잘못할 수 있고 모르고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용서해주면 화해가 일어나서 이게 분리가 안 되거든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자신의 삶을 살다 보고 말씀의 기준의 법이 아니라 내 법의 기준으로 자꾸 내 기준을 다른 사람한테 잣대를 대는 거야. 넌 틀렸어. 너는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말씀은 계속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무시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점점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도 이런 고소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교회에서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하면 틀림없이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앞에 망신을 당하고 이게 안 되니까 법정에다가 호소를 하면서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 변론하면서 약한 자를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손해봐라. 소송 사건이 나면은 손해봐라. 근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그런 정말 고소 고발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일도 있지만 또 말씀을 순종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대단하다. 여러분 돈을 포기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재산이 많이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장남이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그 장로님 얘기예요. 받을 수 있는데 형제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나는 이 재산을 다 포기할게. 그 대신 너희들이 제사 지내지 말고 예수 믿고 우리 함께 모여서 아버지 기일에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포기하는 거.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반대의 얘기도 많아요. 근데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런 불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 그 얘기를 하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은 굉장히 큰 어떤 유산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 이게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여기 같이 한 세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간음하는 것까지. 그러면서 여기 탐색하는 자는요. 그 단어가 말라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이렇게 돈을 주고 이런 걸 사기도 하고 이런 여기에서 또 성을 사고 파는 거. 그다음에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곳에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근데 왜 미혹을 받지 말라 한 이유를 나중에 뒤편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니. 도적이라는 거는 그 좀도둑을 얘기해요. 강도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클레프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좀도둑. 두 번째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이거는 뭐 술에 중독된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모욕하는 자. 또 이렇게 이거는 모욕하는 자는 이게 우리가 교만 때문에 남을 굉장히 무시하면서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속여 빼앗는 자. 이건 사기꾼들. 사기꾼 참 많잖아요. 이런 남의 생명도 사기쳐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런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 죄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죄를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하다 칭해주고 그리고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11절에서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불의한 자가 되었고 신전에서 이런 성매매를 했고 이런 속여 빼앗고 이런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았는데 여기 다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는 자유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매일 필요가 없어.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그런다고 내가 구원이 취소되겠어?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미혹받지 말아라. 미혹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상 속에는 뭐가 내면의 바닥에 깔려 있냐면은 영지주의 사상에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해. 영은 선해.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범죄 좀 저지른다고 내 영인 지옥 가겠어? 그럴 일이 없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다 할 수 있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어떤 죄도 범죄할 수 있어. 죄를 범할 수 있어. 그렇다고 내 구원이 취소되겠어? 죄에 대한 면죄부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이때의 그 모든 사상들이 이런 사상이 있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어떤 것은 매이지 않아. 왜? 내 육체는 악하고 내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아무리 저지른다고 한들 내가 영원히 구원이 취소가 될 리가 없지. 이러면서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그때 시대상의 어떤 격언과 같은 말이에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가해. 그런데 바울 선생님 뭐라 그러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 몸이 있잖아. 몸이 있으니까 쾌락을 쫓아간들. 그게 뭔 문제야? 몸이 있으니까 쾌락을 쫓아가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몸이 있으니까 음란을 위하고 쾌락을 위한 건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몸이 있잖아. 음식이 있잖아. 음식을 먹는 거야. 몸을 위해서 음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쾌락을 위해서 이 몸이 있는 거야. 쾌락을 내가 즐긴다고 한들 뭐 문제가 되겠어. 몸이 있으니까 쾌락을 즐기는 건 당연한 거지. 이걸 가지고 왜 말해? 근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성결에 대한 거룩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자매가 와서 막 시비 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요즘 세상에서 돈도 전력하려고 동거하는데 왜 세상에서는 다 좋다고 하는데 왜 교회는 사랑이 많다고 하면서 왜 동거를 비난하세요? 그래서 와서 막 따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결혼을 한 다음에 같이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 허락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만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뭔가 불의한 것처럼 저를 그런 얼굴로 대하세요?
목사님 너무 황당해가지고 자기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성경적으로 아닙니다.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사는 것이 성경에 맞습니다. 이렇게 정결한 삶이 성도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때 막 화를 막 불같이 내더라고. 그러면서 사랑이 많다고 하는 교회가 왜 나를 정죄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정말 너무 당황했다고. 정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육은 어차피 버리고 갈 거야. 육은 거룩하지 않아도 돼. 내 영만 거룩하고 내 영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사고 방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께서 미혹을 받지 말라. 그거 아니야. 미혹받지만 세상 풍조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지금 한국 사회도 옛날에 우리나라 좋은 전통들이 참 많이 이렇게 무너진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세상의 어떤 우리나라의 전통의 좋은 그런 것들이 무너진다 해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행실을 바르게 하고 사는 것이 맞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얘기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몸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몸이 있는 것 자체는 음란 때문에 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세상의 풍조가 창녀들과 합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나는 모든 것이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창녀와 연합하는 삶을 살다 보면 너는 창녀와 합하는 자가 되는 거야. 너는 그리스도의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 등급이 낮은 자가 되는 거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 수준급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 바울 선생, 너는 그리스도의 지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이 이 창녀와 합하여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하는 자가 왜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고 할까요? 이게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그냥 몸만을 얘기하면은, 소마.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사르크스. 이 전인격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창녀와 합하게 되면 창녀와 한 몸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미혹을 받지 마.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구원이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미혹이야. 그거 받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면은 주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9절에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런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자기 몸에 범한다. 물론 다른 죄들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왜 자기 몸에 죄를 범한? 음란에 중독이 되면 거기에 그냥 매몰돼 버리거든요. 끌려가거든요. 이게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죄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죠. 몸이 이제 그냥 나빠지는, 굉장히 거기에 이제 매몰돼 가지고, 전에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무제한으로 준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호르몬의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젊어서부터 그쪽으로 그 음란 쪽으로 확 써버리면은 일찍 고갈이 나요. 그리고 그거를 적당하게 이제 조절을 해서 쓴다면은 죽을 때까지 안 쓰면 나중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힘이 떨어지지 않고.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 성령의 전이라고 했을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무형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거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자해하면 안 돼요.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고 살펴줘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학대해도 안 돼요. 먹일 때 제대로 먹여주고 입힐 때 입혀주고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왜?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내게 아닌 거예요. 왜? 피로 값주고 정당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왜요? 주님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신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근데 왜 모르니? 그 얘기예요. 너희는 알아야 돼.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성령님이신데 왜 소멸이 돼?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어? 아니 그러면서 이게 이상한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소멸된다고 했으면 죄로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시비 걸어요. 자꾸 말씀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여기서도 알지 못하느냐.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서 여기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입으로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행동이 거쳐가지고 아유 난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어. 나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예수 못 믿겠어. 이런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의 유익을 위하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해주면 그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몸으로 행동으로 심는다는 거예요. 선한 씨앗을 심듯이 그러면은 나중에 열매가 좋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뭘로 행한 걸 받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봉사하고 선행하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받는다는 거죠. 입으로만 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이 수고하고 우리 몸이 힘쓰고 애쓴 그런 것들을 내가 나중에 다 받게 된다. 그래서 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의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주님도 몸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몸으로 섬겨주면은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는 어린아이 때. 이제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너희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이제 성장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